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입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얻을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게 흐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그를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오르는 자석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의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아멘. 오늘부터 수요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오전 11시 20분에 이 자리에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수요 기도회 끝나고 나서 교회에서 점심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도 와서 우리 같이 나누시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진행돼서 수요 저녁 찬양 예배는 오늘부터 이제 금요 찬양 예배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저희가 수요일 날 7시에 예배였는데 7시에 예배를 하니까 너무 시간이 조금 애매합니다. 어디 직장 끝나고 오기도 애매하고 또 아이들 있는 집안에서는 아이들 식사하고 하다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금요일 날 8시 반으로 시간을 옮겼습니다. 그래 금요일 날 8시 반으로 옮긴 이유는 여러분들 그 시간대에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좀 기도도 좀 오랫동안 편안하게 길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함께 뜨겁게 기도를 하는 시간으로 오늘 대예배실에서 우리 나함 찬양단이 또 이게 주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그 수요 기도회 그리고 금요 찬양 예배 또 많이 참여하셔서 그것도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초기에 쓴 편지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됩니다. 바울이 이 복음 전도를 떠나고 교회들을 세우고 하는 그런 과정 이후에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가장 먼저 세워진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말씀 속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가 대기업에 숨겨진 자손이어서 뭐 갑자기 신분 상승이 돼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유업을 계승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암투 이런 것들이 드라마의 소재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도 약간 그런 이제 비유의 말씀이기도 해요.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기업 회장을 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모든 이 소유를 물려주려고는 후계자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직도 어려요. 너무 어린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회사를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이 자신의 그 유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어갈 수 있는 만큼 성장할 때까지 후견인을 세워서 그 후견인이 그 아들을 교육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도록 그렇게 이제 후견인을 세워뒀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이제는 나이가 되고 이제는 성년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의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아버지의 그런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후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후견인이 필요 없을 때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후견인 아래에서 계속해서 그 후견인의 말을 따른다면은 그것이 아들로서 그 대기업 회장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로서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따르는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그 율법을 지켜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서는 누구도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4절과 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기한이 찼을 때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바로 그 때가 되었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때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낼 때가 되어셔서 이 땅에 메시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을 율법 아래에 보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율법 아래.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계셨지만 예수님만이 그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율법으로 인해서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오셨지만은 율법 아래에 있으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율법 아래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 몸이 그 인간이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심으로써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갖출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이제는 그 후견인 된 아들이 성장을 해서 그 상속자된 아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는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격을 갖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마음 안에 그의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거나 내가 어떤 뭐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그 임재하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는 나의 어떠한 공로도 나의 어떠한 조건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율법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특권을 누린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회장님의 자식이 되면 뭘 받습니까? 유산을 이어받잖아요, 그죠? 네.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뭘 상속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밖에 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게 상속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이 땅에서 죽어 없어지는 썩어 죽어질 몸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바로 이렇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속, 유업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큰 축복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의 노예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미련한 것이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에 침투를 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예수님도 믿어라. 그러나 너희들이 할례도 받고 음식 규정도 지켜야 된다. 그것도 지켜야지. 그것도 같이 해야지 너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예수님만 믿는 믿음만으로는 너희가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율법의 이런 조항들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네.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보내는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편지를 많이 보냅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편지에다 썼다면은 그거는 그 교회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도 거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행동을 통하고 뭔가 행함을 통해서 하면은 구원받는다.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착한 일도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이고 그게 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맞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야, 너희들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구원받는 게 너희들이 믿는 것만으로 되냐? 너희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을 하고 베풀어야지. 그것도 해야지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지. 이렇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보는 더 합리적인 관점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 근데 그 믿음은 누가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믿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주신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어떤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행함이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내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 내 믿음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함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입술로 나 구원받았어 얘기해도 그게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 삶의 모습의 변화를 통해서 내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행함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지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인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라고 그렇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만큼은 분명하고 우리가 분명히 그 믿음만큼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형편이 어려워도 나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오고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믿음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베드로 전후서에서도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고난 앞에서도요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선한 것,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버리지 않으셨고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분명히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고.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의 종이 아니라는 것,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만큼은 절대 의심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만큼은 놓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이 믿음만큼은 꼭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어떠한 삶의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만큼은 흔들림이 없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며 이 세상의 것에 너무 매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